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셔요?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마다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같은 절기에 대해서는 설교도 하고 행사도 합니다. 근데 종교개혁 기념 주일은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저는 종교개혁은 개신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은 정치나 교육, 경제 분야에서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에 혁자가 들어가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혁신, 성장, 교육, 개혁, 혁자가 들어가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혁명과 개혁은 다릅니다. 혁명은 이전의 정권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 것이 혁명입니다. 그러나 개혁은 다릅니다. 개혁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고쳐 나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이전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중세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서 너무 멀어져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목적이었습니다. 2024년 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종교개혁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가? 중세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래의 모습에서 너무 멀어져 있었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교권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얀 후스나 쪼빙걸리, 루터, 칼빈 같은 개혁자들을 세워서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부패된 그 교회에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자는 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개혁자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구원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았던 것입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가 하면은 당시에 텄젤 신부라는 아주 웅변가가 있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텄젤 신부를 앞세워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텄젤 신부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연옥에서 고통 중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텄젤 신부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천주교는 연옥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도 못 가고 지옥에도 가지 않는 사람이 연옥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 공을 많이 세운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연옥에 있던 그 부모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돌아가면 부모에 대한 미안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좀 더 잘 해드릴 걸, 효도할 걸, 그런 후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굉장히 파고 들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텄젤 신부는 그렇게 웅변적인 설교를 할 때에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진 것입니다. 내 부모 형제가 지금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헌금하면 그들 천국 간다는데 주저할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며 헌금을 할 뿐 아니라 면죄부를 사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면제부를 언제 어디서 판매한다는 광고문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광고문은 라틴어로 기록되었는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면제부를 언제 어느 장소에서 팝니다. 매일같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고문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그 장소에 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또 면제부를 사기도 했던 것입니다. 면제부는 한 사람당 3마르크, 지금 환율로 하면 한 5천 원 정도, 당시에 3마르크는 매우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면제부란 것은 교회가 죄를 사하여 준 대가로 돈을 받고 발행한 정명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명서인데 당신의 이런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하는 정명서를 돈을 받고 이렇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세 캐톨릭이 부패했지요. 그때에 루터에 의해서 본격적인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루터는 원래 신부였잖아요. 그리고 루터는 신부가 되기 전에 법관이 되는 것이 거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비가 오게 됩니다. 큰 나무 밑에 피하게 되는데 천둥비가 막 치는 것입니다. 그때 천둥이 번개가 치는데 친구가 그 번개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지요. 친구의 죽음을 보고 루터는 친구를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인생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일까, 죽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루터는 법관으로 출세하려고 했던 자신의 꿈을 접고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신부가 되고 또 미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루터는 굉장히 또 학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29살 젊은 나이에 신학 박사가 됩니다. 비텐베르그 대학 성경신학 교수로 시편과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늘 고민했던 것이 뭔가 하면 죄와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늘 그 문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그 면죄부가 나의 죄를 사할 수 있을까? 늘 의문이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 있던 루터에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다가 루터는 크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루터는 성광처럼 자신의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셨죠. 그 이후에 루터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붙이고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 종교개혁지를 갔을 때에 독일에 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이 비텐베르그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찍은 사진이 있지요. 바로 이 사진인데요. 뒤에 보는 것이 비텐베르그 교회 사진입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여러분 책에 보면은 어떤 책에서는 비텐베르그 성당이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비텐베르그 교회라고도 말하고 어떤 책에서는 비텐베르그 대학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게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때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이 비텐베르그 대학 그 안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성당이었거든요. 지금은 교회였지만은, 그러니까 비텐베르그 대학이나 성당이나 교회나 틀린 말이 아닙니다. 꼭 같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이 비텐베르그 정문에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까 찍었던 그 사진도 보면 그 뒤에 문에 라틴어로 95개 반박문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당시 종교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의학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종교개혁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유럽의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었는데,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그 중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본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의 5가지 강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꼭 붙들어야 될 이 5가지 강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여러분이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나 전자제품들 보면은 다 설명서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설명서를 상세하게 잘 안 읽어봅니다. 대략 읽어보고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설명서에 보면은 조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서가 다 있거든요. 여러분 폰을 써도 어떻습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은 전화 받고 걸고 문자 보낸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는 잘 세부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설명서에 보면은 상세하게 그 모든 기능이 다 어떤 기능이 포함되는지 다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핸드폰 하나 있으면 전 세계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호텔 예약, 항공권 예약, 은행 업무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세하게 보지 않고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도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부분적으로만 사용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고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교훈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삶 속에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실행할 때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내 생각이, 교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던가요? 때로는 내비게이션도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면은 엉뚱한 길로 가고 막 헤매게 할 때가 있잖아요. 지름길이 있는데 때로는 입력된 그 길만 안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중세 교회에는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 번역도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 해석은 교황만 할 수가 있습니다. 교황의 말은 성경적 권위가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그 자체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무지하니까 면죄부를 사면은 내 죄사함 받는다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자국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라틴어를 독일어로 다 번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공헌인 것입니다. 성직자들의 소유물이었던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으면서 영적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하, 구원은 내가 고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자국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를 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게 됩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구나. 갈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생각했는데, 초라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무식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예수 외에 왜 기독교만 구원의 진리가 있다고 말하느냐? 다른 종교, 불교, 천주교, 힌두교 어떤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이거든요. 신학대학 교수들 가운데도 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면죄부를 삼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두 번째 원리였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공로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근데 중세에는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잖아요. 이런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개혁자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평신도도 읽게 하고 강론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즐겨 썼던 말이 은혜란 말입니다. 찬양도 많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헛되이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바울처럼 수고 많이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예수에서 바울처럼 고난 많이 당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춥고 헐벗고 배고픔 속에서도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태장을 맞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 어떤 사도보다도 수고를 많이 하고 어떤 사도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하고 어떤 사도들보다도 수고를 많이 했지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일을 하고도 남들이 몰라주면은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하고도 내가 했다고 자랑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오늘 어떤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교회를 하나 세웠다 할지라도, 어떤 많은 선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내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게 하셨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롱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교만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듯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듯이 끝까지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근데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어,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어, 한 번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런 가사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주님의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치기도 하지만 나의 모든 삶 속에 버티고 견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찬양입니다. 참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 내 계획대로 되던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때로는 내 계획과는 전혀 반대, 내가 기도한 것과는 전혀 상황은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원했지만 때로는 몸이 병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공을 꿈꾸었지만은 처참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했지만은 의외로 고전하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 다 반듯하게 잘 자라기를 원했지만은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믿음을 잘해서 떠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작은 고난에도 지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이 솟구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반대로 응답하십니까?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내 삶 속에서 버티고 견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말입니다. 바울이 그래 했잖아요. 바울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버틸 힘이, 바울이 의지가 강했을까요? 그 버티고 견딜 힘을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때로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라이브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센터장님을 통하여서, 또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버틸 힘을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도 목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돌아보면은 그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강단에서 철회하면서 기도했던 것, 그렇지 않은 그런 일이 없었다면, 힘들게 하는 분이 없었다면 기도 안 했을 겁니다. 때로는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어떤 분을 붙여서 내가 힘들어할 때에 위로를 하고 용기를 준 분들,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참 위로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유익한 사람은 참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만들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그분 때문에 처참한 배신감을 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가정생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할 때에 그 사업장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도, 쉽게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것이 바로 종교 교역자들의 세 번째 강령이요, 원리였습니다. 네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란 말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한 교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교황의 교령은 성경의 권위와 동일할 정도로 아주 권위가 있습니다. 어떤 교령을 발표했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빌라도 청계를 무릎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는다고 교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 청계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에, 필리핀은 캐톨릭 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80%, 85%가 캐톨릭입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가 크리스찬, 기독교인데, 마닐라에서 가장 큰 성당에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당 뒤에서 앞쪽까지, 거리가 꽤 긴 거리인데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무릎을 가다가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앞쪽까지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루터도 그 교황의 그 교령에 따라서 그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지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런데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루터에게 한 줄기 빛처럼, 섬광처럼 비춰지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고행을 하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남달리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고행을 한다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행위가 아니거든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종교개혁의 강령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왜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성실하고 정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왜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을 잘하고 성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잘못 살면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자기 유익만 구한다고, 그러면 누가 욕먹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직장생활 또 경제적인 돈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분은 교회 권사님인데 저분은 정직해, 돈에 깨끗해, 돈만 밝히는 속물이 아니야,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무엇을 맡겨도 성실하게 잘해. 그럼 누가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다고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따뜻한 그 한마디 말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감동시키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나보다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항상 밝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바로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것이 종교개혁의 강령이요 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가지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 시대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입니다. 중세 부패한 캐톨릭의 종교개혁자들은 생명 걸고 저항하였습니다.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 바로 개혁자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대적하고 사람들과 다투고 사람들에게 저항하고 남편에게 저항하고 아내와 다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불의와 죄에 저항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저항자란 뜻이거든요. 불의와 죄에 저항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 그냥 흘러가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길을 막 거슬러서 위로 막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처럼 영적으로 죽은 성도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는 죄와 불의에 맞서서 저항하며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광화문시청 서울역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3부 마치고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데모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데모한다면 제가부터 막을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에서 우리 성도들도 잘 모르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이것은 막아야 한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 저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지금 새벽에 예배도 다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데모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포괄적 차별금지소에는 어떤 독성 조항이 있는가 하면 가정을 다 해체시킵니다. 가정을 다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동성애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유치원부터 동성애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입맞춤을 하고 그걸 다 가르쳐야 돼,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12살 이상 된 아이들이 성전환을 하겠다, 남자가 여자아이로 성전환을 하겠다, 부모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다른 나라에 통과된 나라의 판례가 그렇습니다. 만약 그것이 부모가 야단치거나 막으면은 부모가 처벌을 넣었습니다. 가정이 다 해체되는 거예요.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가고 모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음란 문화, 세속 문화가 세상을 완전 다 뒤집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무너졌지요. 그 영국도 지금 기독교가 1몇 %밖에 안 됩니다. 그 많은 성서를 전 세계에 파송했던 그 나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법을 통과하면서 말입니다. 부동한 국가들이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한번 제정되고 나면은 힘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데모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무너뜨리는 이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기관 국회의원들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후에 악한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통치자와 권세자들 또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창세부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사단은 그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누가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한 것입니다. 창세부터 끝 보면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모든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잘 되었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 없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좋은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도 죄와 불의에 저항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데 얼마든지 엄밀하게 육체 쾌락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이기 때문에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로 말미암아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스캔들에 휘말려서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억울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 요셉을 역사의 주역으로 총리로 세워서 그 애국을 통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권력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입니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무엇 때문에 풀무불에 던짐을 당합니까? 오직 죄와 불의, 우상 숭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을 건지시고 사자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다 양보로 하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진리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빠르게 말을 하고 진리 문제 앞에서는 생명 걸고 진리를 파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무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모든 이단으로부터, 세속 문화로부터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목사의 첫 번째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불의에 저항하는 저항 정신을 잃어버릴 때에 사덕교회처럼 살았다 하지만 죽은 교회가 될 것이고, 살았다 하지만 죽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을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고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더 세워가야 하는데, 사단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을 무참하게 무너뜨린 것입니다. 음란으로 말미암아, 세속 문화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치관을 흔들어 놓고 그렇게 가정을 해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뿐이겠습니까?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강단에서 설교 못합니다. 동성애 죄라고 말하면 목사부터 감옥 가든지 벌금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못합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그들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우리가 사람 앞에 맞서서 싸우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항해야 될 것은 죄입니다. 사단입니다. 불의입니다. 불의를 보고도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게 비겁한 것 아니겠습니까? 죄와 불의에 저항하며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내고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